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31일 주일로 제목은 성령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그리고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또한 생각과 또 기억을 다스려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한 저들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저들에게 깨달음이 있으며 또한 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이름이 침례를 주었으니까 요단강에서 등 여러 지역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자기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침례를 주지만 그렇지만 내 뒤에 자기 뒤에 나중에 나타나실 분이 그분이 이 침례를 받고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과 불로서 저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도 많이 전달했고 또 약간 안 좋은 의미로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다 다니면 불 받으라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 받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뭔 불이야 그러고서 불을 어떻게 받아?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불 받아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난 것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가 한 말은 어떤 신학교의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어떤 신학을 배워가지고 주일날 또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는데 그의 사명은 그 뒤에 나타나실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사명이 간편해서 좋다. 때로는 목사들은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하려면은 나이가 지극히 들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좀 힘들면은 그때서야 이제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할 때 선지자가 또 이야기했듯이 하도 그냥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해.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러면 이 속에 불이 나가지고 이 속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 더해진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열정,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말거나 준비해라.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런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또는 침례를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는 시작이었습니다. 회개 물침례였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사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침례를 주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오늘 우리는 그 불이 무엇인지, 그 불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그 불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함께 우리 보고자 합니다. 불의 예언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불조차 맬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줄 거다.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날아갔어요. 실제적으로 목이 날아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냥 또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결국에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역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받은 부르심이 그것이 확실했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침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실제적인 씻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 아래에 잠길 때 우리 죄가 씻어 나갑니다. 그리고 물침례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내려갈 때, 물 아래 내려갈 때 우리 옛사람이 잠기는 것, 장사되는 것과 같은 의미고, 다음 우리가 물 위에서 올라 나올 때 우리가 부활해서 나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6장의 말씀이 그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침례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하였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침례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씻음고 또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주님과 함께 장세되고 부활되는 의미에서 바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 예수 이름을 바로 그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씻습니다. 하지만 불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불 받으라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무작정 불 받아서 그냥 펄쩍펄쩍 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불이 이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는데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스테이크를 구울 때 또는 삼겹살을 구울 때 불이 뜨뜻미지근하게 데워지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뜨겁게 막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테이크 타버리죠. 삼겹살에 타버리죠. 그냥 적당한 하나님의 불,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맛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아침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첫 오순절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있던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 이스라엘 사람의 장년 성인이라 남자라면은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3번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순절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날을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오순절 날을 모르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열흘 후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오순, 50을 뜻합니다. 50.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을 의미하는 날, 오순절 날, 그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들었으니까. 뭡니까?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고.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또 침례 요한은 거기다가 불까지 더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가서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약속한 하나님의 결정한 뜻한 날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이 120명가량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저들이 방언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 지난 4월 17일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저들 마음속에 기록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주어진 날이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그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이 불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닌데,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냥 모세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아니, 이게 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불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이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불,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시면은 그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불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 가시던 불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다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는 어땠어요? 열정이 있었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전하고 싶고 뭔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더 강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불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아니면 그것이 좀 약했던 불이든 그 불의 맛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그 불이 완전히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타가면서 재에 덮여가지고 겉에서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은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 주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부었던 그 모든 그 물들이 싹 한꺼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때요? 정죄합니다. 불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나무를 가지고 어떤 이제 가구나 집을 짓거나 하면 때로는 이 나무가 벌레가 들어가지고 이게
먹잖아요. 벌레가 먹잖아요. 털맛이나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나무를 갉아먹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어떤 뭐 약품이 아니었고 불로 끄슬리는 것이었어요. 불로 표면을 싹 이렇게 겉에만 싹 태우고 까맣게 해서 이렇게 털고 해놓으면은 벌레가 안 먹는답니다. 희한하죠? 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을 연단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래서 금은 불 속에서 불순물을 내보냅니다. 금을 엄청나게 뜨겁게, 금을 녹여야만이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금을 다루듯이 때로는 불로서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에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순금, 그것은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은 심판에도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극히 악한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속에 그러한 여러 잡다한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봉헌에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사용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소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안개같이 자욱하게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셨어요. 물론 그때는 오늘날 같이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항상 이런 안개와 같이, 그 구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신발도 안 닳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참 그때 그 옷가게였으면 망했을 거예요. 신발 가게였으면 망했을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하니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도 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계시다가 이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같은 혀가 보여졌다. 그 불덩이 같은 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 같은 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다려라, 내 뒤에 오시니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들어보면은 18세기 영국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존 웨슬리 아시죠? 그런 목사를 안수를 받은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신학 교육도 받았어요. 해외 선교도 다녔습니다. 근데 조지아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미국에 갔다. 다시 말하면 인디언 저들이 믿는 그 미시나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미국에 갔었다. 그런데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이것을 일기에 썼어요. 자기는 미국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냥 선교로 갔어요. 다른 데도 선교로 다니고 막 갔다 온 목사인데 그가 실패하면서 영국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가 쓴 일기에 나는 인디언을 전도하러 갔는데 누가 나를 전도할 거냐? 목사가 그렇게 썼어요. 그만큼 자기에 대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 그 인디언 선교였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었지만 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도 종교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웨슬리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그 순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고 나의 죄들이 사해졌다는 확신이 주었다. 그 불이 붙은 웨슬리는 평생 약 40만 킬로, 그러면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번 이상 설교를 하고 영국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 유명한 존 웨슬리도 처음에는 종교의 모양이 있었고 목사의 모양이 있었지만은 그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갔었는데 누가 나를 전도할 거냐 라는 말을 했어요. 19세기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우리가 잘 알죠. 그는 한때 구두를 팔던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정규 학력도 없고 문법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에는 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두 여성 성도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고 싶네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일 큰 누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뉴욕에 머물던 중 거리를 걷던 그에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실제하고 압도적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그 손을 거두어달라고 간구해야 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임하든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거 너무 나한테 강하니까 너무 이게 크니까 좀 거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불이 임한 후에 무디는 미국과 영국 전역에서 집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일어났던 그때 그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여러 많이 있었습니다. 교단적으로 말할 때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가 부흥될 때, 그때 그 집회는 오순절교회 못지않았어요. 그 역사를,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은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러면서 오순절교회, 이렇게 이제 형성이, 역사가 그렇게 흘렀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1906년 로스앤젤레스,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사 거리, 아주사 스트리트. 여기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쪽 눈을 잃고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았던 윌리엄 시무어, 흑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휴스턴에서 이 오순절에 이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뜨거운 그 예배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로스앤젤레스를 갔어요. 긴 역사는 나중에 또 보시고, 그가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오려고 하는데 건물이 작아서 너무 안 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작은 거리에서 하루에 3차례씩 예배가 약 3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 한 번 하려고 때로는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설교를 몇 번 하신 분들은 제가 보면, 야, 대단하다.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 하나 가지고 저는 헤매요. 그냥 준비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우리 박정민 형제는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번역 통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줘요, 예배 전에. 근데 줬다가도 중간에 또 바꿨다고 해서 또 보내줍니다. 참 수고가 많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설교를 딱 준비하고 나서도 그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로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흐름은 그때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딱 정해놓은 대로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시시때때로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서 무슨 성령이 임해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지도 않은데,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거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시네? 그때 그걸 깨닫고
그들에게 다시 침례받으라고, 다시가 아니죠. 그들에게 처음이죠. 침례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방인들 위에도 내려졌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랐고 같이 온 유대인 성도들도 놀랐어요. 왜?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거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설교를 하라고 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도를 받지 않으셔요. 목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은 목사는 물러서야 돼요.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이 없고 저기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가 어떤 자매님의 전도를 받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을 먼저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일날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다가 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냥 안수 기도도 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하나님이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침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그냥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침례식으로 들어갔어요.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속이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셨는데 식사도 잘 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나는 예전에 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걸 아시고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 불이 식어져서 그냥 꺼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무엇이 그 불을 꺼지게 만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평화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 등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저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37절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구세주를 죽였다 이겁니다.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사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같이 일어섰던 다른 11 사도들과 거기에 동참한 다른 모든 사람이 12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같이 그 첫 예배가 드려질 때, 설교가 전해질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아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사도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다르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그 같이 하는 120명의 사람들,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그 뜨겁게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 저들이 체험하고 있었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을 과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그 성령 받은 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을 받았을 때 그냥 속에서 막 그냥 그냥 타오르고 외쳐지는 이 느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성령과 불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서 저들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저들의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어 부족한 것들도 태워버리시고 저희들의 몸속에 있거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병이 되든지 간에 그것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서 저들이 깨끗한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기를, 저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